2023년 새해가 이제 시작되고 한 주가 지났지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해 또 별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맞지요. 2022년 12월 31일과 오늘 2023년 1월 8일이 한 해가 지났다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어제 본 그 하늘 오늘도 그 하늘이고, 어제 하늘을 비추던 그 태양이 오늘의 태양과 크게 다른 게 없죠. 사실 우리가 22년과 23년을 지금 비교할 때에 새해가 시작되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3년과 2023년을 긋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준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자세, 바로 그것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매번 새로워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인이 잊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이 뭡니까? 자신이 잘못했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생기고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담과도 같습니다. 화평하고 화목해야 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우리가 입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결과를 낳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이 기독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신앙입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덕분에, 그분 때문에. 이걸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식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중세교회의 그 잘못을 지적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환상으로 마귀가 보였어요. 마귀는 루터가 지은 많은 죄들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루터에게 보이며 말합니다. 자기 죄가 다 기록되어 있더래요.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말이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무슨 성직자고 또 종교개혁을 할 자격이 있냐? 네가 더러운 죄를 짓고 구원을 얻겠냐? 그런 식으로 막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루터는 마귀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지은 죄 다 사실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벌써 다 용서받은 것들이야.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그따위로 날 공격할 수가 없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정죄, 참소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참소하죠.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참소를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죠. 마귀는요, 집요하게 우리의 과거를 붙들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계속 참소합니다. 우리 양심에 대고 화살을 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심이 찔려오는 화살에 견디지 못하고 다 쓰러집니다.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 내가 그렇지. 내가 이래가지고 뭐?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신앙을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그 용서를 단지 머리에 이론이나 생각으로만 두셔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진리를 마음에 붙잡고 믿는 것이지요. 그래, 내 죄의 허물 예수님이 가져가셨지. 예수님이 담당하셨어.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셨어. 내 용서 받았어. 여러분, 이걸 내가 믿으면요, 믿으면 내 마음의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양심의 부끄러움을 그의 피가 덮는다고 하잖아요. 이 양심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 더 이상 부끄러움과 후주심에 숨어서 지내는 삶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은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마저도 정결케 하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일어서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죄 안 하는데 왜 마귀가 정죄합니까? 쏘고시면 안 됩니다. 우리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난 이후의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정죄감이나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은 마음 안에 즐거움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네가 뭔데? 또 결국 모든 상황 가운데 용기를 잃고 무기력하게 삶을 끌려다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에 우리를 갇혀버리게 하죠. 네가 해봤자 뭐 하겠노? 뭐 이런 겁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우울한 감정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죄인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울한 감정은 계속해서 우리의 몸에 질병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그 우울한 감정과 죄책감 가운데 뭔가를 하니 제대로 풀릴 리가 있겠습니까? 무력하고 무능하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걸 끊으라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내 보혈의 피가 너를 자유케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것을 믿고 일어서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내 양심을 찌를 때에 그때 보혈의 능력이 힘을 발휘할 때고, 그때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세우는 능력을 여러분 일으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양심에 죄책감에 끌려다지 아니하고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일어서고 마귀의 그 참소 앞에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서고, 나는 용서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 그분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나는 새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뭡니까? 우리 자신을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나 좌절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요.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자신을 실패자로 낙인 찍고 그런 이미지에 빠져가지고 개미지옥처럼 그 상황에서 계속 허덕이는 일들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실패자고 자기는 무능자인데 뭐 뭘 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있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뭐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입사에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어떤 일에 실패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위인들의 전기를 보십시오. 특별히 그들 사람들은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죠. 뜻을 이룹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실패,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끝이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실패는 과정입니다.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중에 실패가 하나 있었던 것이지요. 실패를 통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면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지. 다시 이런 반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패를 바라봐야 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에 놓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 세상은요, 비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해야 되고 트렌드를 따라야 되고 자꾸 비교합니다. 그 사람들의 대중의 움직임에 편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낙오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의 삶이 있고 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이 있고 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삶은 결코 건강하지 못한 삶입니다. 사울이 왜 추락한지 아십니까? 사울왕이 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지 아십니까? 다윗과 비교해서예요. 다윗은 다윗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윗을 만난 이후에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엎으려고 온 집중을 거기다가 하죠.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결국은 다윗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찾으시고 자신의 중심을 찾으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갔던 두 훌륭한 장수가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남들은 다 원망하고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죠.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정탐꾼으로 갔던 두 명이지만 갈렙은 뭡니까? 갈렙은 여전히 80이 넘어서도 장수가 되어서 그 험악한 상지를 개척하는 전사가 되었죠. 갈렙은 여호수아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삶이 있고 전사의 삶이 있었죠. 각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칭찬하셨고 갈렙도 칭찬하셨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작품입니다.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고귀한 작품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찾으십시오.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가십시오.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의 삶으로 부르셨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감한 사람들, 자기의 중심이 서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떨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란 말이 있죠. 완벽주의자는 다 자기가 할래요, 완전. 근데 여러분, 완벽주의는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면요, 너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 고조성어에. 진인사 대천명. 예?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그 다음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여러분, 맞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다 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헷갈리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할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되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내 자리에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그걸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이 구분이 안 될 때 우리는 헷갈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우울에 빠집니다. 계속적인 좌절감이 들게 되고 우울증 가운데 우리는 허덕이게 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에 잠을 들 때에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의미를 주고 긍지를 주고 보람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게 몰라서 헷갈릴 때 우리는 늘 항상 헷갈리고 고민하고 복잡하고 우울하고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나의 능력 아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영어로 선물이라지 않습니까? 네, 선물.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의 삶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만 살지 않습니다. 내일의 삶도 우리에게 있어요. 모레도 있고요. 비록 우리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는 매일 꿈을 꾸며 내일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장래의 소망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장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비전을 본다,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오늘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지 않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하늘을 향하여 내가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수치와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대한 것이죠. 지금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좀 힘들어도 그러나 영광된 내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이지요. 보다 나은 내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내가 알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비록 오늘의 삶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라도 내일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천국에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일을 꿈꾸며
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늘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좌절과 과거의 허물에 매여가지고 우울하게 뭐 해도 되겠나? 내가 뭐 하겠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을 통틀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 과거를 잊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지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과거를 또 기억하는 것은 장차 나아갈 시간을 위해서 반성과 감사 또는 참고가 되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수치도 매일 필요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참고하고 내일을 위한 자료일 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식, 우리의 열등감, 내가 뭐든 하겠다는 완벽주의 다 내려놓고 내일을 바라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또 우리 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져서 또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올해 12월 말에는 한 해 동안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감사와 그리고 고백과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또 2023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죄의식과 열등감과 비교의식, 완벽주의 다 내려놓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 주님의 그 희생과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